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주인공은 사라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아주 평범한 남자에게 시집을 간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를 맺으심으로 평범한 결혼 생활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평범한 남자가 아니라 이제 특별한 남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라의 삶도 특별한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만이 품고 계신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인류에 향한 계획을 그들에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창세기로 가보면, 창세기 12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지난주가 1절을 중심으로 봤다면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뭐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많은 사람이 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름도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 많은 사람들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사레도 사레에서 이름을, 열국의 어미, 많은 사람의 어머니라는 이름, 사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제가 한때 저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카톡에 저장할 때 즐거운 사라라고 그렇게 놓은 적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는 우리 아내를 사라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11장 30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앞에 하신 약속과 지금의 상황은 어떻죠? 불일치합니다. 아마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하란을 떠나게 되었다면 그녀가 부름받을 때는 65세요. 10살 차이니까. 65세에, 이 시대에 65세 사람이 애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미 부름받을 때 그녀는 65세였어요. 여기서 의문이 들잖아요. 그를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녀들을, 자손들을 낳게 하신다면 자식을 잘 낳을 수 있는 여자, 그런 몸을 가진 여자, 그래서 순풍순풍 20살부터 결혼했다면 65세까지 70대까지 낳아서 10명, 12명, 18명, 20명 이렇게 막 낳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를 택했을까요? 이게 우리들이 오늘 묵상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계획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고 그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나오고 많은 나라들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아기를 못 낳는 여인, 그죠?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을 선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면 아이를 낳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근데 65세 때 부름받은 사라가 75세가 돼도 85세가 돼도 아기가 안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여자로서의 셈이 마르고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올 거야. 너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나올 거야. 이 약속을 계속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15장, 창세기 15장 2절에 한번 가볼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커스 여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 다마스커스의 출신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집의 종입니다. 근데 아마 이 친구가 굉장히 총명하고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하란 땅으로 다시 보낼 때 이삭 보낼 때 누구를 보내죠? 이 엘리에셀을 보내죠. 그만큼 아주 가정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에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국 자식을 안 주시네. 그러면 저놈, 참 신실하고 똑똑한 저놈, 지혜로운 저놈을 내 양자로 삼아서 나의 모든 것을 물려줘야 되겠구나. 쟤라면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 본심이 툭 드러납니다. 다마스커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불가능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그리고 또 16장 2절에 가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따랐다. 이때는 또 어떻게 하죠? 엘리에셀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태어난 당신의 씨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사례가 제안을 합니다. 사례도 어떻게 해요? 이미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있어요. 지금 뭐예요? 사례는 88세에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아브라함이 88세에 그러면 그 76세, 77세인 것이죠, 사라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혹시 압니까? 이렇게 몸이 좋은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십시오. 아들 낳아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하갈을
들여서 잠을 잤는데 임신을 합니다. 이때 사라는 어려움을 당하죠. 어려움을 당합니다. 임신을 한 것을 알고 나서 하갈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눈빛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않은 몸종이었어요. 사라가 생각할 때는 이 여인은 임신을 해도 그 아들을 아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냥 사라한테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들로서 그냥 씨바지로서 역할만 감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탁 아기가 임신하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과 몸을 섞은 그녀는 그냥 몸종이 아니에요. 같은 레벨로 싹 올라가는 거거든요. 딱 같은 레벨이 되는 거죠. 그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사라를 멸시하는 눈빛이 느껴집니다. 어떤 게 느껴졌을까요? 아기도 못 낳는 여자가, 아기도 못 낳는 여자가, 늙어 빠진 여자가, 이런 느낌이 계속 오는 것이죠.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확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확고하십니다. 17장 19절 가볼까요? 18절부터 18절 한번 볼까요? 먼저 18절, 17장 18절 같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랬죠. 또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더 이상 아들을 낳는다는 건 불가능하니 그냥 이스마엘이나 복 받고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솔직한 심정이죠. 뭐 더 이상 바라겠습니까? 제가 이스마엘이 있으면 됐지요. 뭘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19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실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희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맺을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20절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21절 같이요.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시죠? 결코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로 만족하지 않고 사라를 통해서 직접 낳은 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그걸 원하니 이스마엘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크게 자손이 불어날 것이고 12명의 영도자가 나올 것이고 12나라가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이거면 된 거 아니에요?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과 이 이스마엘이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앞으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과 뭐가 다르길래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라면 이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큰 나라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서 12명의 나라, 12명의 왕이 생기고 그 12명의 나라들이 세워질 정도면 되는 것이지 그거면 충분하지 뭘 더, 뭔 차이가 있을까요? 이스마엘과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이삭의 차이는 뭘까요?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이죠? 뭘 하시겠다는 걸까요, 지금? 근데 여기서 나타난 단어가 있죠?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겠다는 말이 달라요. 이스마엘과는 언약을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어요. 인류 중에 대표인 한 사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그 언약을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들 중에 한 사람과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언약 당사자로서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맺을 아들이 너를 통해서 계속 낳고 할 텐데, 너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건데, 또 너를 통해서 태어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을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 약속을 하십니다.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르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으려고 하는 아들은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들일까요?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갈라디아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잘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고맙습니다. 잘 따라오셔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열심히 잘 찾네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고, 어떻게요?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둘로 나누죠. 하나는 육신의 자녀이고 하나는 약속의 자녀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자녀고 하나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는 무엇이고 약속의 자녀는 무엇일까요? 한 군데 더 가보겠습니다. 화 안 나시죠?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 로마서 9장 7절 8절. 같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이 너희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놓고 있네요. 그죠? 같은 바울 선생님이 쓰신, 바울 사도가 쓰신 거죠. 갈라디아서도 로마서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손은 물론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는 12나라의 왕들과 그 나라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불러주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들만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래 처음에 한 질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을 택했을까요, 하나님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65세나 되는 여인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아니면 혹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태문을 막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일부러 사라의 태문을 막고 계셨을 수도 있다. 근데 75세가 되고 85세가 되고 90세가 되었을 때는 이제는 죽은 나무와 같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해요. 죽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나서 그녀에게 뭐를 주세요? 사라가 내년 이맘쯤에 사라가 아들 낳을 거야 그랬더니 웃어요. 듣기는 좋지만 웃기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웃어요. 내가 애를 낳는다고? 난 이미 죽은 자와 같은데 90세인데 89세인데 알잖아요. 이미 다 말라버린 걸.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 웃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있다가 사라가 안 믿고 웃네. 그러니까 너는 왜 웃었냐? 그러니까 안 웃었어요. 또 그래요. 또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거짓말해요. 안 웃었어요. 그러면 90세에 89세에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생육법, 즉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인지 사라의 아들일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라고 그때 말하세요. 사라한테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셨어요. 이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사라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들이에요. 약속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상황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언약의 신실함을 지키셔서 그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언약의 아들이지 아브라함의 아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성령의 아들이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계속 지켜오셨어요.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사라가 굉장히 어여뻤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녀를 집으로 방으로 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집트의 바로왕의 어떤 가문의 태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멸망시키려고 하셨어요. 사라를 건드리기만 해. 니네 다 죽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여자예요. 하나님께서 정결한 여인으로 다른 남자 손 안 타도록 탁 지키십니다. 기가 막히십니다. 또 아비멜렉한테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똑같이 그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정결한 여인으로 20대에 30대에 생산력이 충만한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나이는 먹고 점점 죽은 나무와 같은 상태로 가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남자의 손은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키십니다. 정결한 상태로 지켜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게 들어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인가 사라가 주인공일까 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주인공이 사라일까 아브라함일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중요해요? 요셉이 중요해요? 요셉은 그냥 들러리 같아요. 아브라함도 마치 들러리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라의 위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약속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왜 약속하신 자녀들을 사라를 통해서 순풍 낳게 하시지 않은지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노아 시대와 같이 다 멸망당할 것처럼 육의 자녀들이 다 되어버린 그때 당시에 아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냥 태어났다면 또 그 많은 아들들 중에 하나를 낳았을 거예요.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런 아들을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태문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새 인류를 꿈꾸고 계십니다. 새 인류를.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나라를 꿈꾸십니다. 사라라는 의미가 통치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통치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는데 거기 스라, 사라, 스라, 이 앞에 접두 빼고 엘 빼면 이거 어떻게 같은 말이에요.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꿈꾸시는 것은 뭐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어떤 공동체, 나라를 세우겠다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도 저주하지 않고 복 주셨어요. 뭘까요? 이게 이제 묘한 거예요. 노아 때는 그냥 죽여버렸는데 그냥 놔둬요. 다 놔둔 상태 어떻게 해요?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세요. 언약의 자손들이 되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신다겠다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이것은 무슨 얘기죠?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 절을 한번 더 볼까요? 여기만 찾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안 찾아볼 테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 3장 29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뭐와까지 연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죠?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 그분을 통해서 위로부터 난 사람들,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꿈꾸셨던, 하나님께 꿈꾸셨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는 어디까지예요? 새 이스라엘 교회를 뜻해요. 거기까지 하나님은 보시고 사라를 부르시면서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입니다. 영적인 후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면, 약속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면, 성령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여성분들은 전부 사라입니다. 사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이 그렇게 중요해 되죠. 아브라함이 택하신 목적이 뭐래요? 잘 양육해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그것이 아브라함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아들, 딸들을 이스라엘로, 이삭으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면 어떻게 해요? 영적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는 거예요. 평범한 한 사람 아브라함, 평범한 한 사람 사라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을 때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사라는 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창세기를 아무리 봐도 사라의 믿음은 없는데, 여러분, 사라의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것만 하고 갑시다. 사라의 믿음은 뭘까요? 사라에게 어떤 믿음이 있나요? 계속 실실 쪼개기나 하고 하가를 통해서 애를 낳기나 하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사라의 믿음이 도대체 뭐죠? 누군가 말씀해 줘 보세요. 사라가 어떤 믿음이 있었나요? 믿음으로 사라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임신할 능력을 얻었대요. 임신할 능력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임신할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긴 한데, 사라의 믿음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좀 알려주실래요? 사라의 믿음이 뭐죠? 지금 몸이 죽은 나무와 같이 점점 변하는데 89세가 되었을 때 그녀의 몸에 생기가 돌아요. 생명이 속에서 태동하는 것을 느껴요. 그걸 경험할 때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조금도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몸으로 쑥 들어오신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역동하심을 경험할 때 사라가 느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네. 이걸 몸으로 그때야 알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이네, 죽은 자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네, 그것을 몸으로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을 처음으로 몸으로 느낍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잉태하고 10달이 지나고 아이를 낳은 이후에 그녀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약속을 반드시 그분의 능력으로, 은혜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사라는 알게 됩니다. 그분이 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약속들, 앞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많은 사람이 날 것이며 너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그는 이제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자비와 은혜로 이루실 것을 이제 믿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없죠. 늘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을 택하시고 일을 해 나가시는 동안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기도